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만약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완벽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해보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이미 의인으로 삼아 주셨음을 알고 믿고 있어서겠죠.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로 살지 못했죠.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요, 율법을 지켜 의로 사는데 실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 율법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먹으면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나?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요,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라는 표현이 시작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라는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예수님이 뭐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란 세상적인 삶의 방식, 즉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맞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모셔 올리기 위해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다고 해요?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입과 마음에 집어넣은 걸까요? 우리가 집어넣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것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그것 또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도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붙들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꼭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겠죠.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고 너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너가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 잘못된 비교일까요? 믿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일까요? 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써인데 이것은 선생 정도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어디에 썼을까요? 주로 로마 황제, 헬라의 신을 주로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한 것은요, 로마 황제나 헬라 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진리의 길, 어떠한 생명의 길도 없으며 그 누구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일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속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어톤먼트입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어톤먼트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뭐가 합쳐진지 봅시다. 에시 뭐예요? 뭐뭐입니다. 그 원은 뭐예요? 하나죠. 그리고 먼트는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사람은 주님과 한 상태,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하나 되는 순간 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게 속죄라는 단어예요. 다른 게 속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구약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단에 뭘 가지고 나옵니까? 뭘 가지고 나와요? 제물을 가져다 넣습니다.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그런 저를 위해 대신 죽습니다. 라고 진술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잡고 재물의 목을 치고 각을 뜨기 시작하겠죠. 재물의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요, 그대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재물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재물의 목이 찍힐 때마다 자신이 지은 사람은요,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재물을 각을 떠서 불을 태울 때는 내 더러운 모든 죄가 타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사장의 피를 빼릴 때는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픔이 합일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죠. 그 변화가 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인이에요. 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인일까?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저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면 그 시인들이 바뀌게 돼요. 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공회 앞에 선 이유가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어떤 시인을 하느냐, 어떻게 시인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를 주라고 신한 겁니다. 왜 이렇게 신한 겁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시인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를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시인이 있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시인이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을 말할까요? 어떤 부끄러움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입니까? 세상 앞에서의 부끄러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지 못한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세상 앞에서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며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죠. 가진 것이 없다고, 초라한 일을 한다고,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닌데 큰 교회 목사님 옆에 가면 어때요?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절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을 내세워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행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게 부끄러움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의를 기억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요, 내가 한 것을 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드는 겁니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렸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느끼는 자가 진짜 구원받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요,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서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주신 것만큼 받고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저처럼. 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해 보이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아기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 자기 목숨을 부지한 치사한 인간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을 가르친
사기꾼이에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이는 범죄자였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간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을 두고도 다윗과 간음한 여자였어요. 이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도 내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완전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결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던 우리가 선물을 받았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날 구원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동경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행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행함을 의라고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진짜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누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